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이제 제목이 확실한 AS 7인 총정리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 7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큐에 모아서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본 계시탐정의 요한계시록 강의 5장, 6장에서 강의한 내용을 발췌해서 재업해드리는 거예요. 무삭제판 풀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필 봉인 개수가 7개, 여기서 7인이 나왔죠.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이며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로마에서는 유서를 쓸 때 7명의 증인이 입회해서 그 유서에 각각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7개의 인이 다 떼지기 전에는 그 유서 내용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룰이 있었대요. 그러니 이걸 본 사도 요한은 자기도 로마 제국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7인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저것이 다 떼어지기 전에는 그 책의 내용이 실행될 수 없음을 알고도 남겠죠. 자, 다음.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더라. 계시록 5장 2절 말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계시록 5장 3, 4절 말씀. 기껏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하늘문을 통해 들려 올라와서는 기대에 가득 차서 어떤 일들을 보게 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계시들이 담긴 책을 눈앞에 두고도 말짱황 돌아버리죠.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진짜. 땅 아래, 즉 이전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모든 자들, 그리고 지옥의 흑암에 결박되어 유폐된 타락천사, 마귀들, 심지어 사탄까지도 그 책을 열어볼 자격이 안 됩니다. 땅 위, 즉 지상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도 그 책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하늘 위, 즉 천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그 책을 열어볼 자가 없다고 하니 사도 요한은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기껏 부름받아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게 뭐 같아서 온 건 아니에요. 그 봉인된 책이 뭐냐? 결국은 이 세대를 심판하고 이 시대를 결말질 하나님의 종말 프로그램, 모든 악한 자들과 흑암의 세력들을 파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구하실 계획, 그리고 이 땅의 소유권을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을 마귀가 뺏어갔다가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것이라는 걸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사도 짬밥 물경 수십 년에 달할 요한이 몰랐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 책이 칭칭칭 봉인되어 있고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리 둘러봐도 없으니 그 계획은 영영 물 건너간 것이며 그림의 떡이 된 것인가? 라는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런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읽었음인지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냉큼 다가와서는 사도 요한에게 눈물 뚝을 시전한 후 설명충으로 등판합니다. 그 장로의 말에 따르면 인을 떼실 분은 사자를 상징으로 하는 유다 지파 소속의 다윗의 자손이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단 한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계시록 5장 6절 말씀. 이제 어린 양의 쇼타임입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계시록 6장 1절 말씀. 이제 7인이 떼지는 거죠. 이 7인을 대환난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해석에 의하면 7년 대환난의 순서는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로 이해합니다. 7인은 대환난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는 해석에 의하면 5째 인까지는 그냥 평시이고 6째 인에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쓸려가고 산과 섬이 위치 이동을 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는 그 타이밍에 휴거가 일어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둘 다 꺼지라 그래요. 응? 둘 다 아니야. 당시 로마인들이 유서를 쓸 때 7 증인이 각각 봉인을 해서 그 7인이 다 떼어지기까지는 유서에 적힌 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룰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그러니 7인은 그 책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먼저 떼어져야 될 사전 작업이다.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모든 장면들은 그 책 내용에 속해 있으나 그 책의 시간에 속해 있지 않은, 즉 예고편으로 먼저 보여주는 리뷰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7인은 그 자체가 7나팔이나 대접 같은 대환난의 실무적 재앙이 아니고 대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비적 개념의 해산의 고통 같은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본편 내용의 다이제스트판 요약 버전의 리뷰입니다. 하나하나 떼면서 대환난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편처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인의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인을 하나씩 떼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 말씀. 어떤 눈치 없는 새끼들은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7인 자체가 대환난 재앙을 예고하는 건데 첫째 인에서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시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인을 떼고 계신 어린 양이에요. 본인이 인 떼고 뛰어가서 말 타고 나오는 1인 2역을 하신다는 겁니까? 당연히 이 흰말 탄자는 메시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7, 8절 말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거 이후 대환난의 시작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미 한 개 국가의 지도자로 서 있던 그가 대환난이 시작되자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수완을 발휘하여 국제급 세계급 리더로 급부상하는 거죠.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 내지는 뭐 UFO 타고 어디서 날아온 외계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계시록 6장 3, 4절 말씀. 대환난은 그야말로 피로 피를 씻는 대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과 핍박과 학살이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죠. 둘째 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휴거 직후의 3차 세계대전, 즉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핵전쟁이고 유럽과 중동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부활 소련과 이슬람의 연합군이 쳐들어가 한바탕 깽판을 놓을 거예요. 특히 7년 대환란의 예표로 알만한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아프리카, 러시아 전선과 더불어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벌어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죠. 휴거 직후의 핵전쟁 또한 서방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 동방에서는 미중 극동 대전쟁이 발발하여 그야말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세계급 대전쟁이 터질 겁니다. 만약 곡과 마곡 전쟁이 단순히 소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깨지는 것으로 끝이라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대한 전쟁이 될 수가 없는데 소련에 의한 유럽 침공과 이스라엘 침공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전쟁, 한국과 북한의 전쟁, 베트남, 인도, 일본, 대만 등도 개입하여 한바탕 어우러진다면
그 전쟁은 지구를 한번 들었다 놓는 대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미 대환난 초입부터 이런 핵전쟁이 벌어져 인류 몇 분의 몇을 날려버릴지 각이 안 나오는데 또다시 유브라데강 어귀에서 동원병력 2억 명이 참전하는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아예 명확하게 잔존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니 붉은 말과 그 탄자의 활약이 이렇게 지대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 5, 6절 말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미혹하고 거대한 전쟁과 학살로 지구가 박살이 나고 있으니 경제 대공황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 인류의 거지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그것도 굉장히 후하게 쳐준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식량난과 경제난인지 대강 보여주고 있네요. 그 와중에도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보필하는 내 짐승들이 내 생물들이 그 검은 말 타고 저울을 든 자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래저래 해석은 난무하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낸 학자는 없어서 계시록에 난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기름과 포도주를 해치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인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름과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게 핵심이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끝발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의 그 어떤 과일도 다 따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과만은 못 먹게 하신 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권위와 주관하심 아래 있음을 명확히 해두신 인증샷입니다. 그 선을 넘었으니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강퇴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런 벌을 내리신 거죠. 그때처럼 저울 든 자에게 대환난의 와중에 경제난과 식량난과 온갖 기근과 공황이 일어나도록 리드할 끝발은 주시되 어디까지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관하심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명확하게 제한을 가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폐악질이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이며 적그리스도 또한 대환난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환란의 한 소품에 불과한 겁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계시록 6장 7, 8절 말씀. 적그리스도의 깽판과 대전쟁, 기근과 흉년과 경제나 식량난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으니 당연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들 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불신자들이 부지기수겠죠. 왜냐하면 믿는 자는 휴거됐을 테니까. 환란에 남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마지막에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그 창백한 말을 탄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즉 흰말 탄 자부터 창백한 말 탄 자에게, 내 기사 모두에게 주세요. 이는 넷이 한 팀이고 대환난 와중에 벌어질 4가지 양상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내 말을 탄 자들이 인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는다고 해석하고 그 대규모 사망이 벌어지는 사건을 곡과 마곡전쟁, 핵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만약 그 구절이 그런 뜻이면요, 차라리 사람 4분의 1을 죽인다 그러지 왜 땅의 4분의 1을 했을까요? 왜냐면 뒤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명확하게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명시해놨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땅의 4분의 1일까? 그것은 바로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은 전 세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며 폐악을 부리고 깽판을 쳐봤자 그에게 허락된 권세는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것뿐이고 여전히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는 4분의 3이 잔존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 42달의 권세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4분의 1이라는 선을 넘어서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 출사표를 던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을 시작하시겠죠. 이 새끼 선 넘네 그러시면서. 다시 말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에 다 설명해놨습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계시록 6장 90절 말씀. 이 순교자들은 그야말로 참혹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인데 이 5째 이는 바로 후 3년 반에 접어들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온갖 혹독한 형벌과 고문 끝에 다행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계시록 6장 12, 13, 14절 말씀. 이제 6째 인에 이르면 7대접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거의 대환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말 그대로 대지진과 함께 운석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고 레드문. 레드문인가 블러드문인가 그거야. 기상이변과 천체이변과 산과 섬들이 무너지고 굴러댕기는 재난까지 벌어져서 이제는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지구 종말이에요. 근데 무슨 휴거 이 상황에서. 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5, 16, 17절 말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며 각계각층이 모조리 멘붕으로 대동단결 산과 동굴과 바위 틈으로 숨어서 꽁무니 빼고 있네요. 응? 근데 이 상황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다고? 그 상황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걸 아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일단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 해도 그래도 일단 무서워서라도 애곡하고 징징거리면서 도망쳐서 숨었겠죠? 그러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싹 주가 자빠지고 끽. 표가 없는 자들은 천사들의 손에 다 이끌려 나와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7인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풀 옵션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 계시탐정의 요한계시록 강의 5장과 6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인에 대한 해석은 이것으로 clean and clear,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정리되었으니 안심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